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건축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묵상본 본문 말씀은 영광스러운 이 성전 낙성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 것, 자신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보시죠.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솔로몬이 가장 듣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뭡니까? 정말로 솔로몬이 그 역대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아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주님을 담아낼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누추한 성전에까지 주님 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 성전에 내가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뭡니까? 우리 역대 6장에 나왔던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메뚜기의 황충과 깐부기들이 경제적으로 그 불이익을 주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주시고 상황들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6장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죠.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죄가 있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결코 그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면 땅을 고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역대 6장에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눈을 들어주십시오. 귀로 들어주십시오.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이 솔로몬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그냥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열심히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내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로는 실제로 기능적으로는 성전을 짓지만 정말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적으로 성전은 건축은 완료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의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면 너도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면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 그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했고 이 왕권은 왕실은 무너졌죠. 그 말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18절의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오실 메시아가 너의 핏줄을 통해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 모든 것을 훌륭하게 마친 솔로몬, 젊고 유능하여 용맹하여 모든 것을 돌파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축복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축복이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인데 그 축복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오실 메시아를,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솔로몬아, 네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네가 이때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너를 내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수치의거리로 만들 거야. 21절에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존귀하게 이 성전이 보일지라도, 바로 어제까지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도 존귀하다고 너는 생각하지. 그렇지만 너가 한순간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 후대에 너의 모든 업적들을 도리어 조롱거리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모든 성공은 주님 눈에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어서요? 멋진 성전을 지어서요? 아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고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세상적으로 일을 이루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맛보시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연단받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인생 가운데 이룰 꿈과 재정과 자녀들과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 많은 축복을 준 이유는 솔로몬아, 너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나타날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 것이다. 너의 가문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 영광을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바람을 부시면 사그라지는 촛불처럼 희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할 때 우리가 무릇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어제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이 솔로몬과 역대하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큰 성공과 큰 돌파를 이루셨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요. 겸손한 자리로요. 다시 내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하루를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내 손으로 일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을 이루기까지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을 바쳐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우리 큰숙 가족 모두의 삶도 결국 주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